성도에게 품위가 있습니까? 이런 품위가 있나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그 파자마 입고 설교하면 웃기겠죠. 예, 목사가 주일 설교하는데 그렇겠죠. 예, 품위가 있습니다. 품위. 그 품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던 페르시아 나라라는 나라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을 이은 제2인자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제 이름이 하만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정하만이라고 아버지가 지었으면 굉장히 성경 볼 때마다 불편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약간 친근감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 이 사람이 이제 모든 신하들 위에 올라오게 되었고,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는 위기가 되고, 또 하나님은 그 위기를 어떻게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길들을 준비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 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후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냐면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즉위 12년이 있거든요. 아하수에로 7년째 여러 일이 있었잖아요. 5년이 지난 뒤에 이제 에스더도 왕후가 되었고 왕궁 생활하고 있었어요. 한 5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속에 아하수에로는 이제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스 침공에다 실패하고 엄청난 900척의 배를 가져갔다 거의 몰살당하고 돌아왔거든요. 자존심도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 연이어 2번의 전쟁 다 졌어요. 그리스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국가 재정도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하만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왔고, 성경은 이 하만을 통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남을 암시합니다. 2절에 보시면 모든 신하들에게 왕이 어떤 명령을 했냐면 하만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거든요. 절을 해라. 그런데 오늘 이제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합니다.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 이 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뭔가 뒤에 뒷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올려주세요. 하만이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가를 우리가 좀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상 15장은 사울 왕이 있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했고, 그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케어했던 멘토와 같은 사람이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사울에게 가서 지금 아말렉 진멸하라고 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말렉이 왜 이렇게 진멸의 대상이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기억을 하고 계시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했던 나쁜 일, 그 나쁜 일은 대적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올려주세요. 끄지 말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밑줄에 벌한다. 하나님이 지금 아말렉을 벌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해라? 진멸해라. 진멸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이는 대상이 남녀노소, 젖먹이는 아이까지예요. 되게 잔인하죠, 여러분.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말렉에게 속해 있는 모든 건 다 죽여야 돼요. 진멸인 거예요, 진멸.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아말렉이 출애굽했을 때 내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가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음 페이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은 죽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가서 죽여야 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왕도 살려준 거예요. 왕도. 아각 왕도 살려두고 딱 봤을 때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저 양과 소는 너무 좋은데? 이 상품성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 남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사울이 나중에 폐위가 돼요.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하나의 작은 어떤 그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사울이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아말렉 사람의 왕의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아각이었습니다. 아각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 아각 아까 봤잖아요. 아까 1절에서 봤잖아요. 함무다다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아각이었어요. 자, 이걸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시면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다. 깃발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 여호와 니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빼내셨어요. 그죠? 홍해 바다도 갈라가지고 이제 광야길로 들어왔어요. 그럴 때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그 아말렉을 물리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여호수아를 보내요. 가서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딱 듭니다. 딱 들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팔이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팔이 이제 아프니까 살짝 내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이상하게 아말렉이 또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가 또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또 이쪽에 우리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그죠? 모세를 앉혀놓고 손을 대신 이렇게 그러니까 전쟁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단 말이에요. 그때 나왔던 게 뭐예요? 여호와 니시였어요. 그리고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이 맹세를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표현이 참 드물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 게 뭐냐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그냥 보지 않으세요. 완전히 싸움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모세가 이제 설교했던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인데 신명기에 모세가 제2세대 광야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모세가 대언하는 겁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서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한 200만이 나왔어요. 쭉 나오다 보니까 뒤처지는 그룹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 뒤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이 아말렉이 치사하게 쳤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당함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약에 보면 전쟁 너무 많이 한 국가예요. 뭐 이스라엘 친구가 나라가 아말렉뿐만 아니라 더 있단 말이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이 지금 하는 행동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 그 구원한 백성들을 건드린 거예요. 구원한 백성들을.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해가지고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싣고 고민 끝에 정성을 바쳐서 어떤 일을 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죄를 훅 뿌렸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괘씸한 죄잖아요, 그거는. 그죠? 자, 그렇습니다. 19절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 이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줄 때에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아말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감정이 있어요? 지금 악한 감정이 하나님 편에서는 나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너무 괘씸한 녀석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에서 이 이름을 지워버리래요. 아말렉을 지워버려야 된다. 너는 잊지 마. 아말렉 기억해야 돼. 너희를 대적했던 녀석들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오면 24장 아말렉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자, 아말렉은 굉장히 민족들 중에 으뜸이래요.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뭐예요? 멸망이니라. 그럼 아말렉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말렉이 어떤 민족이길래 이렇게 민족의 멸망까지도 하나님이 예언하시는가?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모세 때, 여호수아 때 이미 뭘 얘기하셨습니까? 아말렉을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돼. 그 이름의 흔적도 지워야 돼. 너는 잊지 마. 말씀하셨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울 왕 때에,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사울 왕 때에 드디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될 때가 왔어요. 하나님이 진멸해야 돼.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진멸하시기를 절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시점으로부터 480년이 흘러와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도성, 수도 수상궁에 한 유다인이 살았다 그랬죠. 자, 에스더 2장 5절입니다. 올려주세요. 모르드게가 살았는데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예요? 어느 지파래요? 자손이에요? 베냐민 자손인 거예요. 베냐민 자손. 베냐민 자손이었는데 우리 3장 1절 볼게요. 그 후에 저 있죠?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 하만은 어디 출신이에요? 아각. 바꿔 말하면 아말렉 출신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울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결국 죽이긴 해요. 근데 그 아각의 혈통이 흘러 480년 지나서 지금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에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원수의 관계가 지금 페르시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울이 어느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가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또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때도 원수 관계였는데 지금도 원수 관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절을 우리가 다시 읽는 순간 먹구름이 싹 끼는 거예요. 하만? 아각 사람? 하만? 하만이 왜 등장했지? 그러면 이게 분명히 성경의 이야기로 볼 때 뭔가 위기를 준다는 걸 슬쩍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베냐민 후손이었던 모르드게는 저 역사적 원수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이 상황은 어디까지 가냐면 민족의 몰살까지 가는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으니까 너 왜 자꾸 절 안 해? 너 왕의 명령 거역하는 거야? 우리 다 절하라고 명령 받았어. 너도 절해야 돼. 그걸 4절에 보시면 날마다 권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직업이 뭐예요? 왕궁에 거하는 내시 혹은 관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 왕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절하는데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나 유다인이야. 자기가 유다임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들이, 권했던 신하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되나 되게 궁금하고 해서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게 좋은 말로 전하였더라지 알고 보면 고자지 일러 바쳤단 말이에요. 이 재미있는 상황인가? 이 절을 안 하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하만에게 고자지한 거예요. 저 절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만이 평소에는 모르드게가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늘 자기가 지나가면 다 절을 하니까 뭐 다 절하나 보다 하고 생각이 없었다가 이 말을 듣고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딱 주목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드디어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매우 화가 난 거예요. 이때 매우 화가 났다는 이 표현이 1장 12절에 보면, 에스더 1장 12절에 보면 왕이 와스디가 나오랄 때 안 나왔잖아요. 그죠? 잔치 벌일 때 그 미모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와스디를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와스디가 거절했잖아요. 거절할 때 왕이 노했다 그랬거든요. 그때 노함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분노가 끓어오는 거예요. 왜요? 자존심 엄청 상했던 거예요. 다 지금 왕 빼고는 다 자기 밑에 무릎 꿇고 절하는 상황인데 건방지게 한 녀석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렸어요. 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다 민족이래요 라고 일러 바쳤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만으로도 화가 성이 안 차서 부족하다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국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 민족을 어떻게 해요? 다 멸하고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큰 일이 될 게 아닌데 감정 통제선이 이미 이탈해버렸어요. 하만이 감정의 통제선이 벗어났어요. 일이 너무 커졌고 모르드게가 절 한 번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온 민족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럴 일 없지만 저 때문에 여러분이 다 감옥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원망할 거야, 안 할까요? 아유, 담임 목사나 잘못 만나가 우리가 감옥에 가게 생겼다. 지금 모르게 절을 안 해가지고 지금 다 죽게 된 거예요.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기가 찰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 민족을 보호하는 일에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거의 휴대폰 부흥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지금 막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뭘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년이 되면 세상 사람들 뭐 해요? 사주, 팔자, 운세 이런 거 보잖아요. 그래, 올해 내가 개띠인데 올해 개띠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사주, 운세 보잖아요. 그렇듯이 페르시아 나라도 새해가 되면 점을 치는 거예요. 자, 하만이 이 녀석들을 유다 민족을 전부 다 죽여야 되겠는데 언제 죽일까?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 제비 뽑는 것을 7절에 부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부르. 자,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첫 해가 되었기 때문에, 첫째 달이 되었기 때문에 하만이 이 녀석들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대가 언제냐 해서 부르, 곧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12번째 달에 당침이 된 거예요. 지금 몇 월이에요? 1월이죠. 이제 죽여야 될 날짜는 12월이에요. 이제 유다 모든 민족의 운명이, 시한부 인생이 12개월 딱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뽑기를 하고 나서, 제비를 뽑고 나서 날짜를 얻었습니다. 이제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가서 이 일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아하수에르에 가서 하만이 말을 바꾸냐면, 자,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한 민족이 있습니다. 왕이요. 왕의 각 지방이 흩어져 사는데 그들의 법률이 만민의 법과 다르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는 무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쟤네들 되게 독특한 민족입니다. 법도 잘 안 지키고 그들만의 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이 얘기를 할 때 왕이 살짝 기분 나쁘게 해야 되겠죠. 근데 왕은 127개라는 거대한 그 돌을 가지고 있고 너무 넓은 땅을 다스리고 여러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유다 민족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저기 끄트머리에 있거든요, 진짜. 지도를 봐도 저기 끄트머리예요. 여러분 집에 500원짜리 동전이 몇 개 있으세요? 관심 없잖아요, 보세요. 근데 여러분 집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몇 장 있으세요? 그거는 좀 기억이 날 수 있어요. 100만 원짜리 수표가 몇 장 있으세요? 몇 장 있는가? 그거 저기 어디 책에 이렇게 나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500원짜리 동전은 모르잖아요. 왕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유다 민족은 별로 관심, 너무 많은 민족이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포로로 잡은 민족도 많고 국가 정벌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들을 진멸하겠습니다.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릴 테니까 왕이 이 돈 받으시고 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는 거예요.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진멸해달라 이 말이 여러분 언어 유희라고 해서 이게 말 표현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왕에게 하만이 이들을 유다 민족을 진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왕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노예로 팔도록 도와달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언어 유희가 있어요. 자, 투사부일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얘네들이 깡패예요, 깡패. 가방끈도 겸손해요. 자, 정준우가 하는 저 사람이 주인공인데 저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전봇대가 위험하니까 데인저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담배를 하나 탁 물면서 유심히 글을 읽어요. 이 영어를 모르니까 데인저를 단거라고 읽는 거예요. 단거.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저 부하가 알겠습니다 형님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서로 조폭끼리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칼 단계라 이거예요. 죽이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 붙이러 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전혀 감동이 없으신데 저는 엄청 웃었어요. 정준호가 담배를 피면서 단거 이러니까 옆에 있던 저 쫄뱅이 싸우라는 줄 알고 예 형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요. 막 조폭끼리. 그런 일이 있고, 하나 더 샤넬 넘버 5라는 아주 그 고가의 브랜드가 있죠. 저거를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채널 5번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또 웃으시네요. 자, 왕이여 저 민족을 진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왕은 어떻게 이 말을 이해했다고요?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노예로 팔도록 도와달라고 이해한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왕의 내탕고가 전쟁 때문에 많이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은 1만 달란트가 여러분 340톤이래요. 감동이 별로 없으시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400조 원. 그래. 이때 반응하시다. 1부 때는 와 하는 소리도 안 들렸어요. 400조 원 뭐 그냥 쉽게 생각하시나 봐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보다 조금 미달인데 근데 한 사람이 400조 원을 모았다면 이 사람도 엄청나게 부정부패했을 것 같아 보니까 그 돈을 준다니까 왕이 좋아했어요. 자, 10절입니다. 왕이 반지를 빼서 어떻게 합니까? 하만에게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줬다고 할 때 뭔가 추가적인 문장을 하나 붙이는데 왕이 반지를 빼어서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성경이 써줘요. 아까 1절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만과 모르드게 이 집안 두 개가 어떤 갈등 관계에 있다는 걸 성경이 알려주는 거고 이제 이 하만은 유다의 전체 대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판이 커졌어요. 모르드게가 절 한 번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온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이제 하만이 어디 출신입니까? 아말렉 출신이잖아요. 그럼 아말렉은 하나님이 직접 손본다고 맹세하셨던 족속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하만은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지금 하만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아니라 판이 커져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하만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더 크게는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말렉은 그러면 어떤 입지가 있느냐?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상징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암몬이냐, 뭐 에돔이냐, 뭐 모압이냐 이런 뭐 블레셋 이런 여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지만 그거랑 위상 자체가 달라요. 아말렉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징성. 사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방해하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역할들을 상징적으로 아말렉이 출애굽 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니까요. 천하에서 이 이름을 지우겠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아말렉을 상징하는 악의 사탄의 마귀 세력은 어떻게 됩니까? 진멸, 심판받는 거예요. 그건 끝날에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인 우리가 어떤 품위가 있느냐? 또 벨 울렸죠, 여러분. 자, 어떤 품위가 있느냐? 여러분,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해석될 수 있는 적용점이에요. 모르드게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은 커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호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유다 민족은요, 이렇게 쉽게 죽을 민족이 아니에요. 평범한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던, 사랑하셨던 선민 백성이에요. 그럼 보호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싸움판이 커졌다니까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만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누가 이기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싸움이에요.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말렉을, 하만을 그냥 하만으로 보지 않아요. 마귀 사탄으로 보시는 거예요. 마귀 사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우리 성도된 우리는 품위가 있어야 돼요. 모르드게 같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요구 앞에 쉽게 입맞추고 절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나님 다 배신했고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 뭘 하시냐면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무릎 꿇지도 아니한 7,000명 내가 남겨놓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7,000명에 들어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모두가 세상 가치관을 섬기고 정신 빠져 있을 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뭐 동성애가 뭐 인권이 그딴 소리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한 법, 성경에서 동성애를 그만다면 목에 칼이더라도 동성애는 나는 반대합니다 외칠 수 있는 그런 품위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뭘 하든 성경 기준으로 볼 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게 품위입니다. 직장에서 회식할 때 술 한 잔 받아서 먹으면 승진할 수 있어요. 인상권이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서 내가 주는 술 한 잔 받게 예 하면서 받으면 바로 과장해서 부장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요구를 받습니까? 성경에서? 아유 부장 안 돼도 좋다. 그냥 나는 예수님 믿을란다면서 거절해보세요. 그 뒷감당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뒷감당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이 잘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못 지켜주겠어요? 제가 수요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일렬로 줄 세울 때 여기서 1등 했던 사람이 저기 뒷문에서 예수님 나타나서 전체 뒤로 돌아 이러면 뒤에 꼴등한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인생이고 모르드게의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세상 권력 앞에 조아리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될 때 나는 자꾸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된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거절하게 되면서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자꾸 내 동료들은 승진하되 나는 꼴등으로 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요. 저 뒷문 딱 여시면서 예수님이 딱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와서 여기 있는 1등에게 상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고 성도의 품격을 지켰던, 그 품위를 지켰던 성도된 저 꼴등에 있는 끝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전체 뒤로 돌아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가치관이 좋은 줄 알고 배신하고 성도의 품위를 다 잊고 다 인간의 그런 술수를 다 쓰면서 자기 승진하면서 왔던 1등 된 자리에 있던 사람은 꼴등 되는 거예요. 이게 끝날에 우리의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선택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선택받은 우리가 세상의 고난 앞에서 여러분 저도 이해는 돼요. 다 이해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저는 뭐 직장 생활을 안 해서 사실 모르죠. 근데 그래도 남자가 경험할 수 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디예요? 군대 있어요. 군대 가면 온갖 진짜 참 세상의 악함을 축약해 놓은 진짜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저도 제가 주일날 교회 간다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 한번 보내달라고 하니까 온갖 핍박이 오고 미움받고 아유 진짜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저를 괴롭히는 상병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한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녀석 좀 치워주면 제가 주일날 교회 가는데 좀 편할 건데 저 녀석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 교회 좀 가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걔가 휴가를 나갔다가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뇌에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병 전역을 해서 빨리.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건 너무 센데 저는 그것까지 바란 건 아닌데 하나님이 걔를 치워줬어요. 근데 제가 그 뒤로 들은 얘기가 뭐냐면 오진이었대요. 오진. 그래야 걔는 빨리 제대하고 저는 제대로 걔가 없어서 좋았고.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을 너무 괴롭히면 그런 기도 해라고 제가 말은 못하겠어요. 사실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교회 가는 게 너무 급했고 걔는 저를 너무 방해했고 한날 하나님 좀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진짜 치워주셨어요. 감사해요. 근데 막 결과가 이래 나오니까 너무 저도 당황했는데 뭐 오진이었다니까 너무 또 감사해가지고 지도 잘 되고 나도 잘 됐어요. 어쨌든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동자라 그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 나눴죠. 여러분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행동이라 그랬잖아요. 와, 얼마나 우리의 품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도 그게 맞게끔 살아야 되겠죠. 세상이 여러분을 무릎 꿇도록 무릎만 꿇어봐봐. 나한테 꿇고 절하면 내가 다 해줄게. 사탄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래 했잖아요. 나한테 절해라. 내가 천하만고 다 줄게. 그런 유혹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조금만 타협하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내가 조금만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한 발 좀 뒤로 후진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럴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모르드게가 되어 주십시오.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할 때. 근데 여러분 일은 커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유다인들이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12년 12번째 달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될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안 죽도록 하신다니까요. 안 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의 장치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이거 1부 때도 모르시더라고요. 너무 오래전에 설교를 들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지난주에 뭐 얘기했어요? 궁중일기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모르드게가 암살 계획을 알렸던 그 기록이 역사 기록물에 남아져서 문자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유다 민족이 멸망당한 걸 막게 되는 방어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아니할 때 그 보상이 있음을 아십시오.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하고 어휴 조금만 그냥 타협하고 네 고집 꺾으면 얼마든지 잘 될 건데 그 뭐라고 신앙이 뭐라고 네가 그렇게 거저주는 자리도 마다하냐. 그래도 마다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엄청난 손해가 오고 막 여러분 인생이 막 꼬이더라도 우리는 망해도 천국이잖아요. 망하면 어때요? 천국인데.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그죠? 네. 여러분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 세상에서 뭐 좀 좌절되고 실패되고 일이 안 풀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해도 천국이잖아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한 주간 그래 사십시오.